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깃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일침은 찬송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찬송을 부르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예배 찬송, 예배 찬송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을 하면서 five sola, 우리가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줌으로 늘 되새김질하는 구호가 있죠.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실 이 모든 5가지 솔라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그 원리들을 총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을 제외하고서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예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결 처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리에 맞게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준 유산들이 있죠.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시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인가, 정상적인 예배인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교회 개혁은 예배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일인데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찬송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송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 헌금, 성례 모든 것 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찬송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봅시다.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를 노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꿔버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엇을 가지고요? 바로 옛날 개역 성경에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가 실천하고 있지 않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시편을 노래하지 않는 일이죠. 물론 시편 가지고 복음송을 만드는 사람들, CCM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공예배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읽으라고 주신, 교동문하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라고 주신 시편을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도의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제가 한국교회 최초로 시편 찬송을 도입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된 찬송가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찬송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 헌의를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에 정말 우리 개혁교회에 맞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송가를 새로 제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헌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부결되었어요. 물론 부결된 이유가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방해되는 일이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논리 자체도 성경적으로 옳은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총대들의 생각에 연합하는 데,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는 일에 각자 다른 찬송가를 부른다고 한다면 방해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된 운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교회가 연합이라고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놓고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총회가 허락하지 않기에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때 편찬해낸 것이 개혁교회의 예배 찬송가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 나와서 2판이 나왔고 오늘 사실은 제 3세가 나와서 저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돈벌이를 위해서 하면 이거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수요가 거의 없는데 그냥 제 사비를 드려야 되는 일인데 저는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혁교회 예배 찬송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시편 찬송가도 들어있습니다만 특별히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리폼드라고 이야기하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 특별히 또 아주 개혁주의에 근접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부르고 있는 좋은 찬송가들을 섭렵해서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재번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은, 아니 시편을 부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직도 시편을 불러야 된다는 생각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이대로 괜찮겠느냐, 하나님을 노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격과 그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들이 상당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춘 일들이 많은 그런 노래들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지는 목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고민하고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일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혁교회 예배 찬송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정말 한국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찬송부터 달라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송, 그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에 충실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개혁신앙, 전통적인 개혁신앙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올바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이 찬송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어떤 것이 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가장 근접한, 그리고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개혁신앙에 근접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렇지 못한 노래들로 예배당을 채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시편 찬송가 외에 우리의 개혁신앙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왜냐하면 찬송은 신학의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냥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 김일성 왕조가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무력적인 통치, 강압적인 어떤 통치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어린아이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들의 귀에 따갑게 듣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김일성 찬양가 아닙니까? 주체사상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세뇌되어서 계속해서 김일성 왕조를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노래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노래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송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는 노래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드러내고 만방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타내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을 등한시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한다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 숭배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릇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은 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다고 한다면 찬송가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즐겨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추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찬송의 특징은 시편 찬송가도 있고, 물론 칼빈이 만든 제네바 시편가가 주로 들어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 즉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가정 예배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번역해서 뒤에 부록으로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집에서 성도들이 가정 예배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시편 찬송, 또 올바른 예배 찬송, 이거 외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많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 예배 개혁부터 시작하고, 예배의 개혁은 사실은 강단 사역과 찬송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운동뿐만 아니라 시편 찬양가를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된 시편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을 불러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개혁신학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는 노래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 찬송가를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셔서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